남송 선구인 로마서 8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광야다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여지는 것 너머에 있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보증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은혜 가운데 이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소망하는 자로 이 땅 위를 살아갈 때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현실의 것들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보는 자로 이 하루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며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이 하루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된 신약을 또한 일독해가는 통독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실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확인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뒀던 것처럼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앞에 당면한 많은 과제와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2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3,4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벨 종족들이니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를 크게 구조적으로 구분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66장부터가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종족들을 다시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이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처음 그 숫자를 계수하게 하신 뒤 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이제 광야 생활을 마감할 시기를 앞두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고 계십니다. 이 숫자를 조사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보게 될 때 유사한 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를 세게 하시되 온 회중의 수를 세게 하시는데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너무 많은 숫자를 직접 헤아리는 데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표본을 조사해서 그것으로 추정하여 모집단 전체의 수를 파악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자 수를 하나하나 일일이 계수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의미 있게 여기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일을 준행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실제로 조사되어진 대상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인데 그들이 특별히 계수에 포함되어지는 이유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늘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시고 그 일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저 유람하고 여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대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전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치루어야 할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 밖에 있는 대상들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어제도 묵상하였듯이 우리 내부로부터 때로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것을 틈타고 공격해오는 대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능히 감당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자들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편에 철저하게 서게 될 때 누리게 하실 승리를 기대하며 이 전쟁 가운데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처음에 기록되어진 인구조사에서는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14번에 걸쳐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행군이 군대로서의 행군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지만 오늘 두 번째 조사 속에서는 이 표현이 상대적으로 줄고 첫 번째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종족들, 그 지파에 속한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종족들의 이름이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전쟁을 치른 뒤에 궁극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분배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른 뒤에 얻게 될 땅에 대한 분배를 이미 예상하며 이 지파에 속한 각 족속들의 구체적인 숫자에 따라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해 주시기 위하여 이들의 인구조사 속에 좀 더 구체적인 족속들의 지파별 숫자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들을 분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유업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기업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너희가 많은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너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영적인 걸음마 단계였기에 하나님이 피부에 와닿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영적인 축복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실제 땅 가운데서 그들이 누리게 될 분배받게 될 그 땅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의 한 작은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궁극적인 도착점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떠나는 것을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의 집을 너희의 거처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생명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이 땅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을 장만하고 그 집을 좀 더 넓히고 그 집을 좀 더 화려하게 하는데 많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보장받은 그 축복의 궁극적인 것은 이 땅 위에 거주하는 우리 집의 형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현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자들이지만 이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 그 하늘의 영역에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생명과 가치가 다 고스란히 보장되어 있고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하늘의 가치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중한 것들을 마음 가득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이미 누리는 자와 같이 우리가 부요함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수고롭게 각 지파의 족속들의 숫자를 일일이 헤아려야 했던 것은 그들이 누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그들에게 분배될 땅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너무나 엄청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는 것 그것을 초월해 있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보게 되는, 오늘 이 하루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보게 되는 광경들은 여전히 사막이요, 여전히 떨기나무요, 여전히 어려운 형편들일 수 있지만, 물 하나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광야일 수 있지만,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고야 마시는데, 그 축복은 이 고생길을 통해 이룰 만큼 충분히 우리에게 보상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이 지금껏 걸어왔던 광야길의 모습과 달리 1세대가 죽음으로 이 광야에 묻혀야 했던 그 이유처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그 계수함에 앞서 있었던 연병의 사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였던 사건을 아픔으로 딛고, 아마도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1세대 가운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모든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소망함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돌이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애굽만을 흠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고 계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한 채 결국은 그 광야가 그들의 유일한 현실이 되어버리도록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무덤을 맞이하며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그와 같은 광야길을 거쳐오면서 그들이 겪었던 흔적들이 그들의 지파의 숫자들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는 순서상 볼 때는 장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중에 무리들이 고라의 반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라는 지파로는 레위 자손에 속한 지파였는데,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레위, 고핫, 이스할, 고라로 이어지는 가문과 동일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미리암, 아론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이 제사장직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배권에 대한 반발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왜 르우벤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이 고라 지파가 받는 패역으로 말미암는 재앙 속에 그토록 많이 포함되었던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르우벤 가문이 자기들이 순서상은 지배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강력한 지배권을 가진 것에 대하여 고라 자손과 동일한 이유로 반발심을 가지고 반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며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갖는 판단으로 잘못 우리가 원망을 품게 될 때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 대한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느 다른 지파였더라면 가장 장자인 르우벤이 누렸어야 할 축복을 르우벤 스스로가 이와 같은 불순종 속에서 잃어버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11절은 정작 고라의 아들들 자신은 이 재앙 속에서 죽지 않았다는 점을 특별히 기록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택한 선택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르우벤 지파들은 고라의 반역에 스스로 함께 참여함으로 상당한 재앙을 함께 당하였지만 정작 혈족의 가까움으로 볼 때는 가장 가까웠던 고라의 아들들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축복은 세상적 관점에서
혈족으로 누가 가까우냐, 누가 장자냐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누가 순종했느냐를 가지고 그 축복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숫자가 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서 있었던 이 부올의 발람 속에 시몬 지파에 속하였던 시몬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 여자였던 시므리가 속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이 시몬 지파 중에 많은 숫자가 그 일에 앞서 동참하지 않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파들의 수의 줄고 늘어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그들의 조상들이 택하였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당장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결과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가 미리 다 보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엉뚱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후회할 선택,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파별 수를 통하여 우리는 그 조상들이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경고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지파별 숫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미리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이 모든 지파의 계수의 총수에 있어서는 60만을 조금 넘는 숫자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패역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불순종하였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그 지파의 수 그대로 세대를 넘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결과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가 머물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의 풍경은 변하고 우리의 삶에 덮쳐오는 상황들은 변하지만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변함없는 우리의 삶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의탁하시는 기도로 이 하루를 여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